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떠나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71편의 말씀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노년에 이른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날들이 거의 끝나간 사람들이 세상의 끝을 생각하는 그런 나이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지금의 위기에 자신이 어려서부터 함께 해온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71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신실한 노년의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표본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노년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에 있는 그런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시편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시편의 이 71편 9절에는 늙을 때의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의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고난을 동일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당한 고난은 이때가 지나고 나면 또 다음 날이 오겠지 하고 그것을 과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노년에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그 고난이 내 삶의 결과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큰 절망과 실망감을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잘못 살아왔다는 회의감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더 큰 좌절과 절망, 무엇보다도 무기력함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기에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6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소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그 근거는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이르게 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으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오늘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젊은이들의 혈기 어린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시련을 지나온 이제는 견고해지고 어쩌면 노련해진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의 어려운 때에 마주한 일을 성실하게 겪어낸 사람들은 지혜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노련한 지혜를 갖고 미래까지도 대략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운 때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 속에 임했던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는 원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지혜를 얻는 어른이 있는 것처럼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는 그런 원숙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도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근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본인이 함께 하심으로 본인이 살아났음을, 본인이 이겨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겨왔음을 본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근거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다시금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에 이 고난의 순간 속에도 확신이 있고 기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사실들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 배에서 나와서 아기 때의 기억도 대부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머니와 관계하고 그곳에서 받았던 사랑, 얻어먹었던 밥들, 여러 상황 속에서 또 그동안 그 모든 희생을 감내하며 오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확실히 내 어머니구나 하고 확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 복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단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점점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 그 일들이 쌓여져 갈 때에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 앞에 보다 더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성경의 증언들이 이제는 그저 한낱 글귀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고백으로 다시금 승화되어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왔고 찬송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이 6절에서 23절까지 얘기를 쭉 진행해 보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로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확인해 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여 주셔서 내 삶의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해 가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밝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너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도 나는 그 말들을 능히 이겨설 만한 그분과의 신실한 관계가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생애가 과연 그러한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버리셨고 사울을 그 말년에 버리셨던 것처럼 네가 노년에 당하는 여러 일들은 너를 버리신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때에 군급하여서 그 어떤 사탄의 꼬임과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지금 당장이라도 위안을 얻을 만한 무당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나에게 답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윗은 그 어떤 비참한 중에 아들의 반란 속에서 강을 건너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라도 사람들의 욕하는 것들을 그대로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나이 들어서 욕 들어 먹는 내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돌이키실 줄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복수하려는 부하들의 형편들을 만류하지요. 그리고 과연 그는 승리하고 다시금 황궁하게 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혹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사울처럼 자신도 버림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면서 마지막까지 있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묵상의 깊이가 깊어져 가야 됩니다. 삶의 성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받은 복을 세워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허락하셨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더라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그런 경험치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와 같은 습관들은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심지어 나의 죽음조차도 문이 되어서 열려지는 구원이 있음을 점점점 확신하게 되는 우리 개인적인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7과 18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순수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일이 끝나버리면 혹시 내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당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에게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노년의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부터 복을 받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교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평안을 챙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양은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새로운 고백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수한 동기의 기도가 그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좋은 점이 무엇 있겠습니까?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원하는 것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좋은 점 하나가 있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구원의 경험이 어린 시절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믿음들은 그저 하나의 혈기 어린 선포가 아니라 여러 시련을 거쳐온 믿음이기에 이전보다도 더 원숙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젊을 때와 같은 일을 계속해야 함에 있기보다는 젊을 때와 똑같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새로운 결단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가까워지려는 노력, 그분께 예배하려는 열심, 그분 앞에 찬송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더 매일매일 세워져 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삶의 끝에는 수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에 그 신실한 성도의 삶을 명예롭게 하실 것을 다시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지어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신실한 고백이 있고 또한 이곳에 임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들을 날마다 쌓아가며 내적으로는 깊은 평강에 이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지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구원의 경험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여러 기억들은 이루어져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은 계속적으로 쌓여져 가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원숙하고 견고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을 날마다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세워보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도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이 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이르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